오늘도 불경 말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당신께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여,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까?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 모든 일을 자비로 대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화가 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인연이 깊은 곳에서 먼저 드러난다네. 멀리 있는 사람과는 스치듯 만날 뿐이지만 가까운 사람과는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네. 우리가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로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생을 거치며 함께 웃고 울었던 인연들입니다. 그 인연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며 주고받아야 할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전생의 채권자들이다.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기에 이 생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보며 느끼는 환희, 부부가 서로의 눈을 보며 나누는 따뜻함,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그 순간의 감동, 이 모든 것이 전생부터 쌓아온 선업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도 가장 깊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평생 마음의 못처럼 박히고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며 형제의 배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관계 속에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가 나에게 빚을 졌거나 우리가 함께 지은 업이 이 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물고기를 먹고 며느리를 때리고 개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시니 그 물고기는 전생의 아버지였고 며느리는 전생의 어머니였으며 개는 전생의 원수였습니다. 업의 인연은 이렇게 뒤바뀌어 계속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가 서로 상처 주는 것도, 형제가 다투는 것도 모두 업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원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업은 더 깊어지고 다음 생에도 또다시 만나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갈등은 내가 풀어야 할 업이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온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업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을 녹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그것은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용서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가까운 인연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감정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십시오. 멀리 산속 깊은 절에 가지 않아도 당신의 집이 바로 도량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곳에서 참회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업은 녹아내리고 복이 자라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는 효자였고 둘째는 평범했으며
셋째는 늘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셋째만 저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녀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세 자식을 똑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셋째만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거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매일 봅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제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울이 세 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거울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간에, 당신의 다른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업을 비춘다. 자식은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의 마음과 행동, 말과 습관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자랍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식도 참을성이 없어지고, 부모가 욕심이 많으면 자식도 탐욕스러워지며,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식도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영향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부모가 지은 선업은 자식의 복으로 흐르고, 부모가 지은 악업은 자식의 장애로 드러납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만 모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으며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자라서도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자인데 왜 제 아들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재물은 그대가 지은 전생의 선업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이 생에서 지은 악업은 그대의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대가 남을 속여 번 돈은 자식의 복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는 크게 참회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병이 점점 나아지고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어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은 저를 너무 닮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똑같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딸은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며 자랐고 어머니가 시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며 어머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식이 정직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한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일 거짓말하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안 계신다고 해라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의 첫마디 말보다 그 한 번의 행동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귀로 들어가지만 부모의 행동은 자식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짓는 업이 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자식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내 자식의 인생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닦은 복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이 겪는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깨끗한 업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절을 하고 경을 읽었습니다. 자식들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소서. 자식들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자랐고 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컸으며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부처님께 너희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닦고 선업을 짓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고 많은 제자들을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스님은 아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지은 업이 무겁습니다. 약으로는 낫기 어렵습니다. 여인은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100일 동안 매일 1000번의 절을 하고 경을 읽고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아이에게 회향하십시오. 여인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00번의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며 그녀는 참회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남을 미워한 것, 욕심 부린 것, 거짓말한 것 모두 참회합니다. 부디 이 공덕으로 제 아이를 살려주소서. 100일이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안색이 좋아졌으며 며칠 후에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여인은 노스님께 달려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법력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참회가 업을 녹였고 그 공덕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기도의 힘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녹이고 복을 심는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은 법계를 움직인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은 업의 때를 씻어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행을 할 때 그 공덕은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부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은 기도했지만 당신의 삶은 저주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부처님, 제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자비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아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화를 내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고를 덜 치게 되었고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아이도 변하는구나. 내가 평화로우니까 아이도 평화로워지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부모가 수행하고 참회하고 마음을 닦을 때 그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뛰어나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급히 음식을 가져갔지만 어머니가 음식을 입에 대려하면 음식이 불로 변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신통력이 있지만 어머니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중의 공덕이 필요합니다. 우란 분제를 지내십시오. 목련존자는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귀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식 혼자의 힘으로는 부모를 구하기 어렵고 부모 혼자의 힘으로도 자식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업을 참회하십시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둘째,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제가 더 나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셋째,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이 공덕을 제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진심으로 행할 때 부모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자식의 운명을 바꾸며 가문의 업을 밝게 합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반했고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매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소?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소. 아내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심한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잖아요. 두 사람은 결국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두 사람을 보더니 거울 2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서로에게 비춰보십시오. 남편이 거울을 들어 아내를 비추자 거울에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거울을 들어 남편을 비추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돌려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남편의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이, 아내의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자신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부터 가장 깊은 업으로 묶인 관계이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함께 빚을 갚아야 하거나 함께 복을 누려야 하거나 함께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인연입니다. 어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전생에 여자를 속이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여자가 아내가 되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반대로 한 여자가 전생에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남자가 남편이 되어 평생 그녀를 아꼈습니다. 부부 관계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 속에는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은 사실 아내의 과도한 집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사실 남편의 무책임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30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미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이 잔소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걱정하는 거였소. 두 사람은 그제서야 서로를 이해했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면 업은 깊어지고 서로 이해하면 업은 녹는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뀌면 상대도 자연히 바뀝니다. 둘째, 상대의 잘못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셋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보다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잠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오늘도 맛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서로 손을 잡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두 사람은 주름살까지 닮아갔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이좋게 사십니까? 부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여유를 배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섬세함을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담대함을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려 온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당신은 참을성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부부 사이의 업을 풀고 싶다면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이의 모든 업이 녹아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 한 번씩 말하고 기도한다면 1년 후에는 부부 사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업이 복으로 바뀌고 갈등이 이해로 바뀌며 원망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내 형제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날 형제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가장 많이 돌봤으니 더 받아야 한다. 셋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더 필요하다. 막내는 말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다 받았으니 이번엔 나에게 더 주어야 한다. 결국 내 형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평생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같은 업의 환경 속에서 자란 인연이다. 그들이 다투는 것은 과거의 업이 드러나는 것이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 형제는 참으로 특별한 인연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놀았고 자라서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형제 사이에도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두 사람이 장사를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형제로 태어나 재산 문제로 평생 다투게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왜 형만 예뻐하세요? 동생은 왜 저렇게 철이 없어? 형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이다. 형제는 원래 다릅니다. 비록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각자 다른 전생의 업을 가지고 왔고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형이 성공한 것은 형의 복이고 동생이 건강한 것은 동생의 복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고 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부러워하며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동생은 형을 간호하며 깨달았습니다. 형은 돈은 많지만 건강이 없구나. 나는 돈은 적지만 건강하구나. 우리는 각자 다른 복을 받았구나. 그 후로 동생은 형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형도 동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형이라고 잘난 척했다. 내가 먼저 화해하자. 동생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형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나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우애 깊게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면 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용서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풀린다. 형제를 원망하며 산다면 다음 생에도 또 형제로 태어나 같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업은 사라지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입니다. 형제 사이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내가 그랬잖아 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먼저 손 내미십시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껴안고 화해하기 어렵다면 명절에 안부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노인이 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눠 가질 재산이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낸다면 주겠지만 다툰다면 모두 절에 시주하겠다. 노인이 죽자 세 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산을 받고 싶었지만 서로 욕심을 부리면 모두 잃게 됩니다. 결국 세 아들은 의논 끝에 결정했습니다. 재산을 3등분하되 아버지 재산은 맏형이 모시고 어머니는 둘째가 모시고 나머지 하나는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자. 그렇게 약속하고 지키자 신기하게도 세 형제 모두 사업이 잘 되었고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맏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서로 양보하고 돕자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화목하면 집안이 흥하고 형제가 다투면 집안이 망한다. 형제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가지끼리 싸우면 나무 전체가 시들지만 가지끼리 도우면 나무 전체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 형제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연락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래 서운했다면 오늘 풀어내십시오. 형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보고 싶어요. 동생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 한번 먹자.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의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용서가 다음 생까지 이어질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산속 깊은 곳에 한 수행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산속에서 10년을 수행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대는 왜 이곳에 왔는가?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번뇌에서 도망친 것이지 번뇌를 이긴 것이 아니네. 진정한 수행은 번뇌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네.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그대의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수행처일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으로 가고 절로 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은 나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참을 수 있는 것도 가족 앞에서는 참지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친절할 수 있어도 가족에게는 무심합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을 보여준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는 모범 사원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으며 이웃들에게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짜증을 냈고 자식들에게는 소리를 질렀으며 부모님께는 무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집에서만 화가 날까요? 저는 나쁜 사람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수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기에 참지만 집에서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수행처로 삼으십시오. 가족을 대하는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참는 것, 짜증날 때 미소 짓는 것, 피곤할 때 친절한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남자는 그날부터 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족은 편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수행에 들어간다.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 예전에는 화를 냈지만 이제는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내를 배우는 수행이구나.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예전에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조용히 타이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비를 배우는 수행이구나.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예전에는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효를 실천하는 수행이구나. 1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변하자 가족도 변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줄었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했으며 부모님도 편안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다.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업을 풀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절에 가서 수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와서 수행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깊은 수행입니다. 절에서는 모두가 수행하는 사람들이기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바로 그 갈등 속에서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갈등할 때 그것은 효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배우자와 갈등할 때 그것은 인내와 이해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자식과 갈등할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수행입니다. 형제와 갈등할 때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만약 이 갈등을 피하고 도망친다면 업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비와 인내로 풀어낸다면 업은 사라지고 복으로 바뀝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20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닦았지만 아직 번뇌 속에서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살며 수행하십시오. 그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조용히 명상만 하던 생활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가정으로 돌아오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조용한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그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매 순간 수행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집을 수행처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수행의 하루가 시작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수행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 잘 수행했습니다 라고 회향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수행한다면 집이 절이 되고 가족이 스승이 되며 일상이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병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의원에게 보일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절에 가서 1000번의 절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며 그녀는 참회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다른 생명을 해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공덕을 모두 제 아들에게 돌립니다. 100일이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안색이 좋아졌으며 일주일 후에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해져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업의 소멸입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와 기도가 과거의 업을 녹였고 그 공덕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바꾸는 3가지 힘이 있으니 참회와 기도와 회양이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업을 녹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뿐 아니라 수많은 전생 동안 셀 수 없는 업을 지었습니다. 생명을 해쳤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욕심 부렸고 화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 업들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참회는 그 씨앗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가벼워집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출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악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앙골리말라는 평생 수행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 자신이 지은 업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둘, 그 업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셋,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기도, 즉 발언입니다. 기도는 미래의 복을 여는 힘입니다. 참회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서원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서원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서원은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서원을 세웠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여 후대에 전하겠다고 서원했고,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했으며,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제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서원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원했던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회향입니다. 회향은 공덕을 나누는 힘입니다. 내가 참회하고 기도하며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이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이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회향은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지 않는다. 회향도 그와 같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회향할 때 그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회향하면 그 공덕은 자식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회향하면 부모의 업이 가벼워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회향하면 두 사람의 인연이 깊어집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절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아내에게 돌립니다. 아내도 매일 저녁 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남편에게 돌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게 상대방을 위해 회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은 점점 건강해졌고 사업도 잘 되었으며 자손도 번창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 기도, 회향, 이 세 가지를 가까운 인연 속에서 실천할 때 업은 복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참회하십시오. 어제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낮에는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저녁에는 회향하십시오. 오늘 지은 모든 선업을 가족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한다면 한 달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1년 후에는 삶이 달라지며 평생 하면 업이 복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깊은 밤,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과 다투며 살았습니다. 부모와는 사이가 멀었고 형제와는 연락을 끊었으며 배우자와는 냉랭했고 자식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하지 못할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지만 복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네. 아침에 눈을 뜨자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 대신 참회를, 미움 대신 자비를, 갈등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업은 깨달음의 길로 바뀐다. 우리는 지금까지 7번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첫째, 업은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이들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며 그 관계 속에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 있습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흐르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셋째,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길을 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기도, 그리고 선행은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넷째,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며 스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다섯째, 형제는 같은 업의 환경에서 자란 인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갈등을 용서로 풀면 업이 사라지고 복이 됩니다. 여섯째, 업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를 깨우치는 기회입니다. 일곱째, 참회, 기도, 회향이 업을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까운 인연 속에서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았고 많은 복을 누렸으며 자손들도 모두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가까운 인연 속에서 드러난 모든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공덕을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형제에게 회양합니다. 원망이 자비로, 업이 복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매일 했을 뿐인데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참회하고 나면 하루 종일 겸손해집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남도 용서하게 됩니다. 낮에 서원하고 나면 매 순간 자비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짜증나도 미소 짓습니다. 저녁에 회향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지은 선업이 가족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성품이 되었으며 성품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며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가까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모를 볼 때 이분들은 나를 낳아주신 은인이시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을 볼 때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배우자를 볼 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형제를 볼 때 이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